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사람의 뜻으로 또 인간의 교훈을 내가 배워서 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사도가 될 때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극심하게 사람들에게 반대와 또 모멸감이 들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감정선을 끊어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전한 복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출처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기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믿음 생활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송탄 장로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셨고 여러분이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은 하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수 있는 삶을 살아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5만 교회 중에서도 내가 이 교회도 갈 수 있고 저 교회도 갈 수 있지 뭐 내 선택이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흔들리고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 이 모형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전혀 못 봤어요. 오늘 선교사님도 왔다 가셨지만 장석범 집사님이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에 되게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전도사님이세요? 오시는 분들이 전도사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김범준 집사님이 되게 잘생기고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김범준 집사님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 순 생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범준 집사님은 주지승의 손자입니다. 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 모형을 교회 개척할 때 20여 년 전에 여기서 이 모형을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냥 깜깜했고 배고팠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이 조그만 공간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 그리고 이쪽에 피아노 시꺼먼 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교회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헷가닥 뒤집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저는 외부 지원을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저를 통해서 세우신다면 당신의 종을 당신이 먹이실 거라고 믿고 노예 지원 30만 원을 안 받을 것이고 시차례 지원 10만 원을 안 받을 것이고 우리 교단의 교회가 13,000교회입니다. 13,000교회에서 자립한 교회 최소한 2,000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한 달에 5만 원, 3만 원씩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총회에서 지명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배구를 잘해서. 편지를 쓰면 예를 들어서 100교회만 한 달에 5만 원씩 도와준다? 그러면 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니면 저는 목회 3년 하고 접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항상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내 일, 복음을 전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김 장로님 2사람 앉혀놓고 지금 이 성도가 모여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20여 년을 그냥 빌고 오는 거예요. 믿음은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실함을 빼놓고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오늘 오셀이 불렀던 내 인생 여정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걸 돌아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버텨내고 내가 한 걸음을 뛰어넘는 것으로, 내일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한 걸음을 성실하게 뛰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날을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처음에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안 알아줍니까? 너는 어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였다. 너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었다.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지도부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계략을 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나줘서 3개월 있다가 그냥 왔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베드로도 안 알아줬어요. 그러다가 10년 정도 있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누비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부름받고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검증되었을 때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누구에게 지금 반대를 받고 있냐면 이방 세계에서 반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동족 안에서 반대를 당하고 있고 거기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반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유대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내가 유대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야. 유대교에서 가장 촉망받던 장래가 밝았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너희 같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니네들은 뒤에서 욕만 하지 나는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멩이로 쳐 죽이고 교회를 다 불질러 버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만큼 유대교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의 여러 연갑자보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밝히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지나치게 믿었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믿음이 그냥 저런 믿음이 아니고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출처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저 바울이 유대교를 모르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이단 사설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교를 모르긴 왜 몰라. 나는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서 인정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하여 노력했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일망타진하려고 했던 그런 장본인이야. 모르기는 내가 왜 몰라.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들, 여기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만한 시절을 지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여러분의 세대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쪽 세계를 동경하는 게 좀 있어요. 아, 교회에서 맨날 예배나 드리고 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구태연하고 재미가 없고? 근데 저는 저쪽을 봤어요. 저쪽에서 돌아봤어요. 우리 아들들이 수여가 너 술 많이 먹지 마라. 알았지? 지난번에도 많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지? 술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 어느 정도 먹냐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어. 쉽게 얘기할게. 바가지, 이 많은 바가지, 쌀바가지가 있어. 쌀 씻는 바가지 있지? 그 쌀 씻는 바가지에다가 소주 있지? 대병이라는 게 있어. 알지? 대병을 나발은 못 불겠더라. 대병은 정말 나발을 못 불겠더라. 거기다 펄컥 따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가지채 꿀꺽꿀꺽 먹고 새우깡 하나 딱 넘겨봐. 그러면 완전히 취해버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병을 더 부어서 또 마셔봐. 그럼 병원 실려가. 새우깡 2개 먹고. 술을 먹으려면 그렇게 먹어. 이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필름이 몇 번 끊겨봤어요. 그리고 이 세계로 돌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멀쩡한 세계에 돌았어요. 이 세계에서 술 취한 것과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제가 취하해서 사는 것과 어떤 게 재밌겠니? 어떤 게 깨끗하겠니?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아무리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여러분에게 교회만 있으라고 할 것 같으면 목사님이 뭘 모르니까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너보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노래하고 네가 밴드 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해봤고 더 많은 걸 누려봤어요. 그런데 다 미쳤어. 내 인생에 일말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이 복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믿음에 대해 내가 응답하고 나갈 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은 기가 막힌 은혜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이고 큰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들었던 분들을 손 한번 내려보세요. 금요일 날 다 들으셨네. 다 들었지만 2번 들어도 은혜가 돼서, 자, 이번에 국토 횡단을 하면서 용인까지 갔을 때 한 7k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에서 양지까지 한 6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서 용인 시내에서 양지를 지나가려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1.3km를 안으로 들어가서 골짜기로 산 위로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제 모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강경원 청년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아유 경원이 공부하는데 야 보고 싶다. 그래서 갔으면 얼굴 봤으면 좋겠다. 갔다 갈까?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야 가긴 어렵지. 그리고 제가 몸이 극도로 안 좋았어요. 그 전날 감기 몸살이 걸려서 거의 다음날 못 갈 것인데 저는 제가 책임이 있으니까 가야지 하고 억지로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아내가 든든히 먹어야 된다고 밥을 먹으라고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 사골국에다가 밥을 먹었는데 얹혀버렸어요. 몇 가지가 한꺼번에 다 온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몸이. 이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쭉 이제 걸어서 가면서 경원이 보고 싶다 그랬는데 가다가 자전거 길이 새롭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6km를 훨씬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한 3km를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백곡에서 나오는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양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들어가면서 이제 사거리를 지났는데 저 앞쪽에 청년 넷이 자기들끼리 있어요. 근데 가만히 멀찍해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느낌이 경원이 같아요. 1시 반인데 경원이가 지금 수업 시간인데 그래서는 아니겠죠 하고 가는데 그 커피 전문점에서 키오스크에서 막 이걸 딱 누르는데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뒷모습이 경원이고 경원이가 헤헤헤 웃는 거 있잖아요. 딱 보세요. 그래서 야 강경원 딱 그랬더니 경원이가 놀래가지고 뒤로 딱 돌아봐요. 누가 소리를 지를 사람이 없잖아요. 딱 돌아서더니 경원이가 말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그래서 딱 맞는 다음에 여기 전도사님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딱 눌러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차례 카드를 쫙 뽑았어요. 내가 카드를 딱 뽑아서 야 빨리 계산해.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막 카드를 뽑았어요. 걔네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경원이도 놀란 거죠. 자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제가 몸만 멀쩡했어도 경원아 나와서 너 차 있으니까 나와서 밥 먹자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두부 2쪽만 먹었어요. 그래서 경원이를 불러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 돌아오고 힘든 그 모든 과정이 경원이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도 커피를 다 마신 후에라면 몰라도 키오스크에서 딱 카드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셨어요. 순간에 제 머리가 확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들 당신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소름 끼치는 섭리를 수도 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자 하고 딱 카드 받고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놔두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판단대로 모든 걸 결정하며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근데 경원이가 그 다음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국토 횡단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작은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횡단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자기들끼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아이가 어른이 되는데 너무 작은 아이가 금방 어른이 돼. 지금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 제가 그런 걸 문자로 달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다루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권력이 있지만 진짜 권력은 빛과 소금이 되는 권력이에요. 우리 자신이 빛을 꺼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자신이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녹여지지 않으면 그냥 짠맛만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가 녹여지면 사람을 살리는 맛을 가득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저하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저랑 밥 먹으면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근 한 3년간의 두 분의 목사님을 보내드린 것 같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희한하게 저 목사님 찾아가서 밥 한번 사드리고 용돈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밥 한 끼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나면 얼마나 있어서 돌아가셔요. 여기 김병구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김병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제가 여주에 찾아가서 밥을 사드렸거든요. 여주 시내로 나와가지고 밥을 사드리고 그때 용돈을 20만 원을 드리고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음에 또 뵙죠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파열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셔버렸어요.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가까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 저를 개척하도록 만든, 저를 후임자로 불러놨다가 깨트려가지고 저도 못 가고 우리 김동철 장로님도 당회가 깨져서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장본인 목사님이 이번에 제 국토 횡단하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8월 달에 밥을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평택에 저쪽 육화 쪽에 무슨 채선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밥을 산다고 해서 다들 가셔서 밥을 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모님한테 10만 원을 쥐어드렸는데 그 목사님 이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밥 먹고 싶은 분. 이번 주 우리 중직자들 밥 먹는데 여러분은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님들 아니니까. 아셨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후회가 안 남아. 나한테 그 목사님들 위로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밥 사줘야 되겠다, 용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면 거침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부의금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게 살리는 맛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맺으면서 우리 김동철 장로님, 이민자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 제가 저분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철 장로님은 장로님이셨고 우리 이민자 권사님은 불자셨습니다. 그런데 연애는 종교의 국경도 없어요. 어쨌든 간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가 어떻게 불자하고 결혼을 하냐. 그래서 어려워지고 결국 그 교회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정말 어려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김동철 장로님이 그 장로님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됐으면 원수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이 저를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내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예로 가지 않고 다른 교단으로 가지 않고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시찰회에서 계속해서 저희를 캔슬하는데도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김동철 장로님을 이명서를 써달라. 내치지 말고 이명서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왜 장로를 죽입니까? 살려야지요.
해가지고 임용서를 받아서 정식으로 해서 노예에서 우리 김동철 장로님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제가 살려낸 거예요. 전 사람 안 죽여요. 제가 사람 죽인다는 표현이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김동철 장로님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 교회에서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도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잘 해드렸어요. 그런데 김동철 장로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작년 봄부터 그 목사님에게 노예 때에 나가면 그 목사님을 보는데 10만 원씩을 그 목사님에게 쥐어드리면서 목사님이 저 장로 세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봄에도, 가을에도, 그리고 이번 가을에도 또 장로님이 노예 때마다 그러시고 저한테 그 얘기를 작년 가을인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부터는 내가 그렇게 목사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사모님만 살아계시는데 그 사모님에게 바로 이 처자가 내 아내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목양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인간 관계는 가벼우면 안 돼요. 가족은 어떤 일에서도 쫑이 안 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늘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은 믿음의 선택에 따라 지옥으로도 가고 천국으로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이에요. 이 하늘 가족됨을 여러분이 지켜내고 살아갈 때 내 출발이 어디서 왔고 내 결론이 어디로 갈까를 아는 사람은 절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이 잣대같이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정 지나간다. 어려움 지나간다. 고통 지나간다. 다 지나가고 뭐만 남냐면 믿음을 가졌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실천했던 삶만 남습니다. 제가 말씀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모님께서 제가 악수하면서 문상을 갔어요. 갔다가 국토종단 끝나자마자 집에서 샤워만 하고 곧바로 갔어요. 어질어질합디다. 가서 사모님하고 뵈는데 그 사모님의 따님이 있어요. 근데 인사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뵀죠.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딸이 너무 울다가 슬퍼서 기절을 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을 이렇게 손짓하면서 철딱서니 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울게 내버려 두세요. 잘했다. 잘했네. 슬픔의 감정 속이지 말고 잘 울었어. 그랬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슬프시지요. 그러면 사모님도 우세요. 그렇게 권면드렸더니 사모님이 나를 뻥 쳐다보시더라고요. 운다고 믿음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요. 남편 천국 갔어요. 주변에 와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제 고생 다 하시고 천국 가셨네. 좋으시긴 해줘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이 어제까지 함께 한 집에서 살다가 내가 오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밥그릇도 식탁도 소파도 옷도 그 모든 게 그대로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 20년, 30년, 50년을 함께 살다가 오늘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만 없어. 간 사람이야 천국 같지만 남겨진 사람은 이 땅을 그래도 살아야죠. 누구를 위로하러 가죠? 가서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 아, 이 목사님 천국 갔으니까 사모님 슬프지 않지요? 여러분 마네킹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울으라고 그랬더니 발인 예배가 딱 끝나고 딱 사모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이신데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관을 잡고 오열을 하시면서 막 뒹구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또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러시면 돼. 그래. 냅두세요. 사모님도 사람이에요. 지금 안 울면 언제 우시겠어요? 하고 제가 달렸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권 목사는 마네킹 같으세요? 말씀 제조기 같으세요? 말씀이 그냥 거미 엉덩이에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감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사람 같아요? 감정으로 말하면 제 내면 안에 있는 슬픔으로 말하면 고통으로 말하면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사와 1대1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수도 없이 관계. 할 말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액션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우리의 출처가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참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을 내딛기 힘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만 버티고 오늘 한 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걸음들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다 내 인생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